법문을 들어야 이제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곧 이게 자기 마음의 생각을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집안을 그냥 정리정돈 안 하고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작 필요할 때는 찾느라고 그냥 못 쓰는 거지. 여기 처박혀 있고 저기 처박혀 있어서 들은 풍월은 많은데 찾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이제 정작 필요할 때는 못 쓰는 거지. 이게 정리정돈을 잘 이렇게, 사실은 이 법문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데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 이게 저기 본래 부처라는 게 이미 갖추고 있다는 소리잖아. 이미 가지고 있죠. 뭐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여기 성인의 법문이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본래 가지고 있는 것, 이거를 이제 정리정돈을 잘 해가지고 집안에도 복에 있는 물건은 복에 있어야 돼. 복에도 그냥 또 칼은 칼집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도마는 어디 있고 뭐는 어디 있고 다 필요할 때 착착착 꺼내서 쓰면 아주 요긴하게 잘 요리해낼 수 있죠. 작용해낼 수 있잖아. 거기에 맞게. 근데 그냥 여기저기 푹푹 박혀 있고 그냥 뒤죽박죽이 돼 있으면은 있기는 있는데 꺼내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괴롭지 뭐. 고통이 바로 그게 고통이에요. 뭐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데 못 꺼내서 쓰니까. 근데 성인의 법문을 가지고 자주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지혜가 생겨. 지혜라는 것은 이게 마음이 쉬어지는 게 지혜거든. 그럼 쉬어지려면 이게 정리정돈이 돼야 쉬어지지. 그냥 사방팔방이 널브러져 있으면서 나 몰라라 하고 쉬는 것이 쉬는 게 아니라 다 정리정돈이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거지. 걱정 안 하잖아. 걱정합니까? 딱 다가오면 딱 해결해내잖아. 작용해내고. 어떤 재료가 오든 간에 그냥 딱 받아서 요리해낼 수 있고.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지혜라고 하거든요. 지혜. 근데 지혜는 세 가지로 생긴다겠죠. 문. 자주 들어라. 법문. 이거지 뭐. 성인의 법문. 들을 문자 썼거든. 문. 들어라. 사. 그 들은 법문을 깊이 사유해봐라. 참고. 그리고 수. 닦는다는 것은 뭐냐? 실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실천해봐라. 이게 세 가지거든요.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삼해 그러거든. 삼해. 석삼자, 지혜자. 지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잖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생기니까 문해, 사해, 수해 그러거든.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 이 세 가지거든요. 문사수가 성문, 영각, 보살이지 뭐. 삼성 이렇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시설되어 있잖아요. 법문이 그냥 뒤죽박죽으로 그냥 모르는 소리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통하지 않는 게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보기에는 엉뚱한 소리 같지만 그게 통하는 거예요. 통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가 아니거든요. 법문이 막 이게 알쏭달쏭 불락인가 불매인가 그래. 뭐냐 이거지. 결국은 지혜잖아요. 지혜. 매하지 않는다. 불매 그죠. 매. 어둡지 않다 이거지. 어둡다는 것은 무명인데 무명의 반대는 밝음이잖아.
밝으니까 밝게 살고, 밝게 말하고, 밝게 행하고, 밝게 살고. 이건 이제 팔정도라고 하지.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뭐. 다 바르게, 바르게나 밝게나 뭐 같은 소리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삶 그대로 온통. 우리 삶을 떠나서 뭐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추상적인, 관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생생하게 우리가 사는 삶,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마음이 밝아지고, 그렇게 말하느니 밝게 말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살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문 자주 들어라 이 소리야. 지금 법문을 자주 들어라. 예. 그 자주 듣고 깊이 사유해보고. 뭔 소리인지 알아야 사유할 거 아니에요. 자기 삶 속에서. 그래야 깨닫게 되거든. 사유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견성한다는 소리지. 그러면 견성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기 삶을 못 끌어가잖아요. 아는 거 가지고 끌어가십니까? 자기 삶으로 딱 끌어당겨야지, 그것을. 말과 행과 뜻, 신구의 삼업이죠. 그 속에서 실현해내는 거야. 아는 만큼 실천해내는 거지. 그래서 문, 사, 수 그러잖아. 문해, 사해, 수해. 근데 이것이 다시 성인의 법문하고 다시 돌아서 거기서 검증되고 인가가 되니까 이걸 보고 이 셋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야. 온사수 셋이죠. 셋이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거지. 이 셋이 하나라니까. 진리가 그와 같이 돼 있어요. 이와 같은 거지 뭐. 오늘 아침에 잠깐 유튜브 보니까 뭐 그런 거 재미있는 과학인가 뭔가 이런 게 있더라고. 그 과학자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뭐 그냥 셋이 이 둘이 이 상대성이 생기잖아. 우리가 항상 그 양면을 초월하려면 이 삼성 셋으로 돌아가야 돼. 셋으로 돌아가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서 알기가 어렵다고. 우리는 뻔한 얘기잖아요, 다. 셋이 하나로 돌아가고, 하나가 셋이지, 뭐. 셋으로 놀아주고. 근데 중생들은 이 둘로만 보거든요. 너, 나, 옳다, 그렇다, 좋다, 나쁘다. 이 상대적인 세계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어. 못 벗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상대적 세계를 해놓고, 그냥 편리하게, 이제 그것은 이해된다 이거지. 근데 뛰어넘어서 셋으로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그런 얘기 쭉 얘기하던데, 그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굉장히 깊어지네. 이미 해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검증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얘기해놓고는 항상 잘 모르는 거야. 알기는 아는데 잘 모르는 거야. 딱. 불교를 좀 알면은 이 세상을 명쾌하게 해석해내지. 굉장히 가깝게 왔는데 모르는 거지. 아주 가깝게 와서 얘기해. 마음이라는 것하고 정신이라는 것하고 몸하고 얘기할 때 우리는 불교는 명쾌하게 색, 수상행식. 색은 몸뚱이지.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온이잖아요. 오온도 실체적이지 않거든. 오온이 공한 사실을 알아라 이거야. 그걸 알면 해석을 분명하게 할 건데, 그냥 굉장히 말이 복잡해지지 뭐.
그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 얘기 처음에 나는 누구인가 해서 내가 그래서 본 거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라는 거잖아. 결국은.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을 이 상대적인 세계에서 이 상대성의 세계. 그걸 뛰어넘는 것은 복잡게, 단순게, 무질서와 질서. 알면은 질서인데 모르면 무질서지. 근데 무질서도 또한 상대적이잖아요. 그것은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엔트로피. 그 무질서와 질서의 그 가운데서 나온다 이거야. 좀 상당히 가깝죠. 가까워졌잖아. 공안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불교에서는. 이미 해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연구를 하면 훨씬 더 분명한 연구 실적이 나오고 아주 분명하게 안목이 딱 밝아지겠지. 다 나온 사람들이 뭐 교수들이고 뭐 박사들이잖아요, 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전문가들. 4명, 5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 또 한 사람도 가끔씩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얘기하는데 알기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분명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미 이제 우리는 사실은 여기 이미 어록에 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를 들은 게 뻔한 얘기야. 아무리 뭐 전문가 그런 전문 용어를 쓴다 해도 뭐 너무 뻔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굉장히 요런 걸, 요럴 때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이 다 습수는 못 하더라도 정리는 어느 정도 자기가 하려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정리가 돼요. 어떨 때.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럼 또 다른 경이 나와도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반복이거든요. 계속 반복이지 뭐. 이 경을 보든 저 어록을 보든 다 계속 반복. 진리가 복잡하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진리 이치는 뻔하잖아요. 연기법이고. 상관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관관계 속에서 나도 복잡기와 엔트로피와 무질서와 질서 그 사이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든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에서 일체법이죠. 일체법. 일체 존재의 법. 존재의 법이 어디서 나오냐? 공안이치잖아요. 공으로부터. 공이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게 아니야. 찰나찰나 작동하는 것도 공이잖아. 그런 얘기를 해야 우연히 이제 아침에 좀 밥 먹고 앉아서 그것 좀 보고 이제 왔는데 처음에는 왜 봤냐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제목이 붙었으니까 본 거야.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지. 그래서 몸뚱이와 몸이죠. 몸과 물질이죠. 마음, 정신작용, 정신이죠. 우리 분명하게 해놨잖아, 우리는 불교. 색, 그것도 마음작용도 수상행식으로, 색, 수상행식. 확연히 시설해 놨거든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색수상행식은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출현했을까? 색수상행식은 눈, 육근, 눈, 귀, 코, 혀, 몸뜻, 육근과 육근에 대하는 색, 성향, 미촉법, 육경이죠. 육근과 육경과 거기에 육식이 포함된 이 셋이 화합하여 촉하는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출현하는 거. 나라는 것이 거기서 최초에 나오는 겁니다.
최초에. 나는 누구인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는 게 실체하지 않은 거야. 그 사이에서 나온 거니까. 아까 뭐 엔트로피와 뭐 무질서와 질서 속에서 그 사이에서 나온다는 말이 그렇게 표현을 거기서는 할 수밖에 없는가 보지 뭐. 이미 나온 말이지 다.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걸 알게 되면 뭐냐? 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불교는 끝없이 그 문제 천착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뭐 하는데. 그 얘기를 계속 지금 여기서 어록이 성인이 깨달은 안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다음에 또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가 깊이 참고해보고 공부해봤던 그 주제가 또 다른, 이 문제가 그 문제하고 다르지 않으니까. 다르지 않거든. 이게 하나가 뚫어지면 만 가지가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 하나가 투과하면은 만 가지를 전체를 그냥 투과하는 것이지, 이 화두의 해답 하나만 찾는 게 아니죠.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 진리가 이것이, 여기 진리 따로 있고 저기 따로 있으면 다 배워야 될 판국인데, 그래서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같이 이걸 한번 보자. 일요일 날 하는 사람들 다들 바쁜 사람들이니까 주중에는 못 오잖아. 그것도 매주 하다가 그냥 하도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달에 2번만 하자. 첫째 주, 셋째 주. 그래도 이렇게 없어, 별로. 오늘은 이제 뭐냐면 7쪽 보면은 선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선정. 저번에 이 앞에 쭉 했으니까. 선정. 선정이라는 게 뭐냐? 근본을 닦으려면 무슨 법으로 닦아야 합니까? 이게 앞에서 사실은 근본을 닦으려면 무슨 법으로 닦아야 합니까? 하니까 무엇부터 닦아야 합니까? 근본부터 닦아야 하느니라 했거든요. 앞에서. 무엇부터 닦아야 합니까? 근본부터 닦아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근본부터 닦는 것입니까? 마음이 근본이니라. 마음이 근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경을 의지해서 이렇게 마음이 이래서 근본이라고 경을 의지해서 그냥 뭐 얘기했잖아요. 선문경이지 무슨 경이지 쭉 얘기했잖아요. 유마경, 유마경, 그 다음에 유교경, 능가경, 뭐 하여간 뭐 어떤 경, 그 다음에 불명경, 선문경 해가지고 쭉 왜 마음이 근본인가를 이렇게 경에 의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전부 다. 앞 시간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 놓고는 처음에 근본을 닦으려면 무슨 법으로 닦아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오직 좌선하여 선정하면 얻을 수 있느니라. 이래 놓고는 좌선과 선정은 또 뭐냐 이거지. 우리가 좌선할 때 이렇게 앉는 걸 좌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좌선이지. 근데 어록에 보니까 다 나왔잖아요. 응? 좌라는 것은 있죠. 보니까 육조단경에 말하기를 그래요. 좌라는 것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라고 한다. 앉을 좌자잖아요. 좌. 좌라는 것은 뭐냐? 육조단경에 아주 텍스트거든요. 참선의 텍스트예요. 육조단경이. 그래서 어지간하면 우리 조계종이 육조 스님이 계셨던 곳이 조계에 계셨으니까 조계종이거든. 그래서 조계종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조계종도 뭐 그렇게 많다다, 막. 조계종이 뭐 100개나 된대. 이제 제일 큰 종단은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이지, 뭐. 한국불교 조계종, 뭐, 선불교 조계종, 뭐, 하여간 조계종이 그렇게 많은가 봐. 육조 스님이 대단한 스님이라서 그런가 봐. 나도 육조 스님을 이었다, 이 소리지, 우리가.
조계종 종단이 뭐 옛날에 50개도 넘었는데 지금은 100개도 된다 하더라고. 종단이 이렇게 등록된 게. 종단으로 등록된 게, 조계종 등록된 게. 조계종이 그렇게 좋은가 보지 뭐. 그러니까 조계종 이름을 썼겠지 그렇게. 그만큼 육조 스님이 대단한 스님이란 소리야. 육조 스님의 그 법문은 어디냐? 육조 당경이거든요. 핵심이 육조 당경이야. 그만큼 중요한 경이죠. 그렇게 후학들이 그냥 거기를 잇고 싶어서 전부 다 조계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육조 스님의 법을 우리는 이었다. 그런 의미로 조계종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제일 큰 종단은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우리 선원도 대한불교 조계종 공생선언 그러잖아. 그래서 육조 당경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한번 요거 끝마치면 또 육조 당경도 한번 해볼까? 근데 한번 하고 나면 이제 한참 뒤에 해야 되니까. 우리는 매주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달에 2번, 기껏해야 2번 만나고 잠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도 중요한 법문이니까, 이 도노입도 요 문론도 이제 육조 스님의 법을 이은 그 스님이에요. 마조 스님의 제자거든요. 대주해 스님, 마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책이 있어. 이렇게 얇아요. 이렇게 가누라. 이게 다예요. 이 책이 이렇게 가늘잖아. 이렇게 몇 페이지나 되겠어. 기껏해야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 74페이지야. 전부 합쳐봤자. 무겁지도 않아. 아주 요거 하나 달랑 이게 애워버리면 되는데 이거 애우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이것만 제대로 다 완벽하게 자기가 다 애워서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도 큰 자산이야,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맨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함축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놨거든요. 이번이. 저번에 대주 얘기했어요. 대주해 스님이 당신이 직접 서술을 쓴 거예요. 다른 어록은 대체적으로 법문한 것을 상자라든가 후학들이 정리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들었어 하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좀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러죠? 누가 대신 직접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책은 당신이 직접 쓴 거야. 직접 써가지고 이것을 누가 인가했냐면 마조 스님이 인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잘못 쓰일 수가 없어. 근데 잘못 쓰였으면 이미 후학들이 깨달은 선지식들 뒤에 많이 1000년 이상 지났으니까 1500년 정도 이렇게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많은 선지식들이 보고 이거 문제가 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검증 다 끝나는 얘기지. 수 없는 깨달은 선지식들이 보고 아무 거기다 문제제기 하지 않았잖아. 그럼 다 옳다는 소리지. 1, 2년 검증된 게 아니에요. 1000년 이상 검증된 책이야. 어록이라는 것은. 그 뒤에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문제가 생겼으면 당장 문제 제기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그만큼 이게 이런 어록이라는 것이 그냥 쓰인 책은 아니에요. 다. 검증 끝났지 뭐. 지금 누가 지금 써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이렇게 옳다 그러다. 그건 지금 기껏해야 10년, 20년 검증한 거지 뭐. 그건 나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고. 뒤집히는 거지. 이건 1000년 이상 검증된 책들이잖아. 뒤에 깨달은 선지식들이 이 어록을 가지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간 사람도 무수히 많고 셀 수 없이 많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요거를
근본을 닦으려면 무슨 법으로 닦아야 합니까? 이 말이 이제 앞부분하고 연결되거든요.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좌선하여 선정하면 얻을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좌선하여 선정하면 그러면 좌선이라는 건 뭐냐? 이게 나와야 되잖아. 선정은 뭐고? 이게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좌선과 선정. 뒤에는 이제 선정, 선은 무엇이고 정은 무엇입니까? 하고 나오잖아요. 뒤에. 6조단경에 보니까 이제 좌라는 거, 우리가 좌선하면 벌써 딱 이미지가 떠오르잖아. 이렇게 앉아서 좌선하는 결과부자, 뭐 방과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안 써놨어. 육조 스님이 결과부자 이렇게 하고 발을 하나 오른쪽으로 발을 올리고 왼쪽으로 내리고 그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 어록에. 좌라는 게 뭐냐?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다. 망념이 휘어진 자리. 그게 좌. 거기에 좌 앉는다는 소리야. 좌라는 소리. 그곳에 앉아라 이 소리거든요. 좌. 그 자리는 어디냐? 자기 자성지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는 자기 자성자리밖에 없지. 자기 주인공. 그렇게 주인공에 의지하면 이게 이름이 좌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살면서 모든 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거기에 의지해서 타면은 항상 좌하고 있어. 좌선이 되는 거지 이미. 아유 언제 앉아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 세상이.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먹고 살아야 되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 육조단경이든지 유마경이든지 뭐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게 좌선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약간 앉아만 있는 유마경에 보면 그 스님 그 부처님 제자로 그냥 유마경 거사 가서 막 야단을 치거든요. 그게 좌가 아니다 이거야. 그 앉아 있는 것만 숲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좌라고 하는데 좌선하고 있습니다. 그게 좌선이냐? 이렇게 하고 아주 그 핀잔을 주거든. 부처님이 10대 제자들 중에서 하나씩 전부 다 그냥 쫓고 받는 거야. 유마고사한테. 어록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좌라는 게 뭐냐 이거지. 망님이 일어나는 것을 좌라 하고 본성을 깨달아 어지럽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본성을 깨달아. 본성이라는 건 뭐냐 이게 무생심이거든요. 본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무생심, 남이 없는 마음. 무생하면 생사가 들어가거든. 생하면 벌써 사잖아요. 항상 무생심하면 무생로병사심 갖춰서 얘기하면 이 소리야. 무생사심. 무생심이 곧 깨달음이거든요. 근본자리라는 거야. 응? 그래서 본성을 깨달아 어지럽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좌선. 이렇게 정리를 분명하게 해놨는데도 좌선하면 벌써 이미지가 딱 이렇게 앉는 것을 생각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 고정관념에서 그냥 탁 박혀 있거든요. 어록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에도 나와 있고, 육조단경에도 나와 있고, 유마경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냥 불교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 고정관념의 틀에서. 불교라는 고정관념의 틀이지 또. 자기가 아는. 그게 점점 놓아져야 돼. 깨져야 되는 거야. 근데 성인이 선지식이 스승이 바로 옆에 있으면 참 공부하기가 쉬운 이유가 이 말을 이렇게 안 배워도 순간순간 지적받잖아. 좌선하고 있으면 야 그것이 좌선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죠. 곧바로. 그게 좌가 아니야.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 전부 다 내려놓아버리면 그 자리 내려놓은 그 자리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거든. 자기 자성 자리. 자성에다 맡기고 의지하면 거기에 앉아라 있어요. 앉을 좌자잖아. 거기에 앉아라. 내가 전번에 얘기했었죠. 어떤 세계에 들어갔는데 차원이 아주 다른 세계에 들어갔는데 그냥 코앞도 안 보이고 새카만이 그냥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새카매 그냥. 그때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자리에 앉았어. 앉고 이것은 이 고기 눈으로 볼 수 없다. 이 고기 눈 육안이지. 고기 눈으로는 이 세상을 볼 수 없는 거야.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눈으로 봐야 돼? 마음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결론이 딱 나잖아? 그것도 들은 법문이지.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안 들었으면 그 생각도 안 나지. 그게 실체한 줄 아는 거야. 이 새카만 아주 그냥 허감 지옥에 들어왔구나. 떨어졌네. 코앞도 안 보이죠. 아주 새카마니까 캄캄하잖아.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이건 고기 눈으로 볼 수 없다. 그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법문들은 공덕이야. 법문에서 그렇게 들었잖아. 내가. 그럼 무슨 눈으로 봐야 되냐? 마음의 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거야. 부처님께서는 유관, 천안, 해양, 법안, 불안 이 5개의 눈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미 가지고 있지 사실은. 5개의 눈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도 이 5개의 눈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기 눈밖에 쓸 줄 몰라. 육안밖에. 다른 눈은 가려 있어. 안 보이는 거야. 가지고 있으면서 못 쓰는 거지. 그 순간 이 고기 눈은 볼 수 없지. 마음의 눈으로 했지만 이제 그게 해안, 법안, 불안이 포함된 것을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지.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지 하고 딱 그 자리에서 딱 앉았거든요. 딱 앉아서 당황할 일이 없잖아요. 보통은 당황할 거 아니야? 그런 경계가 닥치면은 어마어마한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날 잡아보려면 얼마나 무섭겠어. 당황하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그 순간 딱 그 자리에서 눈을 그 안목으로 딱 놓고 그 자리에 좌를 해야 돼.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 앉아라 이거야. 이게 좌거든. 이게 좌선이야. 그래서 형식도 갖춰야 되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더라고. 몸도. 앉으니까 그 세계가 다 보이잖아. 펼쳐지더라고. 그게 너무 그냥 광명천지야 그냥. 광명으로 가득 차 있어. 옛날에 큰 스님네들이 스님들이 하신 말씀, 허공에 태양이 1000개가 떠 있는 것처럼 밝다. 이게 1000개라는 말을 나는 허공에 1000개 하늘이 태양이 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이 온갖 것에서 전부 다 쏟아져 빛이 나오니까 이게 이름을 1000개라고 하는 거예요. 1000개. 삼천, 대천세계 할 때 천이지? 그곳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지? 왜 그림자가 없을까? 다 광명 천지인데 어떻게 그림자가 있어? 광명이 하나 하면은 여기는 밝으면 여기는 그림자가 있잖아. 전부 다 전체가 다 광명인데 그림자가 있습니까? 거기에? 상대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사. 생은 비유에 들어서 비춘 것이라면, 사는 그림자라면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는 거야. 이 세상은. 근데 그 세계는 그림자가 없어. 이게 본무생사지. 생사라는 게 본래 없다는 소리야. 그게 뭔 소리인지
아라는 거야, 지금. 생사가 본래 없는 거예요. 본래. 그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없는 거지. 갖춰서 얘기하면 생로병사거든? 그것을 좌라고 한다. 그랬어.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라하고 본성을 깨달아 어지럽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육조단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근본을 닦으려면 무슨 법으로 닦아야 합니까? 오직 좌선하여 선정을 하면 얻을 수 있느니라. 선정이라는 것도 똑같아. 선은 무엇이고 정은 또 뭐냐 이거지. 그냥 선정하면 이렇게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을 선정이라고 하잖아, 보통. 그 얘기 아니잖아. 뒷페이지에 나와. 어떤 것을 선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정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아니함이 선이요. 아까 좌하고 똑같네. 정이라는 것은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이 정이니라. 여기서 나오네. 본성이란 곧 너의 무생심이다. 뒤에 그냥 뭐 자세하게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 어록을. 일단은 이것이 완벽하게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애호라도 놔야지. 그러면 나중에 무슨 뜻이구나 체험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그것이네. 생사가 없죠.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없잖아. 본래 본무생사야. 그게 무생심이거든. 그걸 알아는 거야. 깨달으라는 거야. 처음에는 믿어야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알아지고 신, 해. 자기 삶 속에서 행, 실현해내는 거야. 이게 수행입니다. 죽자사자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선방에 가서 어때요? 앉아있는 걸로 능사를 삼는 거야. 그냥 가서 보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10시간, 보통은 10시간 보통 평상정진이에요. 10시간 앉아있는 거. 가행정진은 12시간. 밥 먹고 똥 누고 이제 나오면은 앉아만 있어야 돼. 잠자는 거 시간 빼고. 용병정진은 아예 잠도 안 자야 돼. 그걸로 그냥 공부를 채점을 주는 거지. 그거 잘하면은. 그게 공부 어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봤어요? 성인들이 그렇게 해서 깨달을 것 같으면 여기다 써 있겠지, 어록에 다. 근데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지금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드문 이유가 어려운 거야. 깨닫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견성하기가. 견성하면 대단한 것인 생각하는데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뻔한 얘기야. 견성은 아주 쉬워, 알고 보면. 근데 쉬운 것을 왜 못하냐 이거야. 견성조차도 안 되고 있잖아. 성인의 법문대로 지금 하기만 하면 견성은 일도 아니야, 사실은. 성불이 어렵지. 그걸 다 업식을 다 녹여서 완전하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는 것은 이건 만만한 얘기는 아니지.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여기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쫓아가는 거거든. 형식에. 앉는 걸로 능사를 삼고 10시간 앉았느니 12시간 앉았느니 18시간 앉았느니 그러고 있어요. 용맹정진을 그냥 잠 안 자고 7일간 잠도 안 잤다 이거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야? 아무 의미 없는 일을 그냥 가지고
거기다 목숨 걸고 열심히 하고 있지 뭐. 성인의 법문을 듣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선방에서도 수자들이 나한테 너 잘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해야지.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이제 뭐 하여간 스님들을 다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냥 큰 스님네들이라고 오래된 이제 유명한 스님들 만나 뵙고 보면은 뭐 평가는 내릴 수는 없지만 그냥 좀 뭐가 문제인 줄은 알겠더라고. 적어도 뭐가 문제인 줄은 알겠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좌선이라서 전문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의 성스러운 지혜인 일체 종지를 구할진된 부처님의 성스러운 지혜, 불지라거든요. 일체 종지가 곧 불지거든요. 부처님의 지혜거든요. 불지. 부처님, 부처불자에다 지혜 지자를 썼어요. 불지. 왜 일체 종지를 불지라고 할까? 여기서 말 그대로 일체 종류의 지혜. 하고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복잡할 게 없어요. 일체 종류의 지혜. 그러니까 일체 종류라는 것은 일체 종류는 뭡니까? 육도 구류 중생들이잖아. 육도 구류죠. 지옥아기 추생 인간 수라 천상 육도 구류 중생 태란 서파 뭐 해가지고 쭉 있어요. 요생 무색 비유상 비무상까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과 마음속에 있잖아요. 뭐 딴 데서 찾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 종지도 이미 자기 몸과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생 속에는 반드시 지혜가, 부처가 있거든요. 깨달음. 부처 불자는 깨달을 각자하고 같은 거예요. 그 속에는 반드시 깨달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제 가면 이제 야부스님도 하나의 경계로 인하여 하나의 지혜가 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경계로 인하여 하나의 지혜를 생한다. 어제 가면 또, 화엄경에도 번뇌적 보리. 번뇌가 그대로 보리니라 깨달음이다는 소리야. 깨달은 지혜. 번뇌를 떠나서 다른 깨달은 지혜가 있을까? 그러니까 일체 종지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이게. 바로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의 지혜지. 불지. 우리가 여기 중생들을 다 깨달아서 건지면은 이름을 성불했다. 그러는 거야. 이게 성불이야. 견성하는 것은 깨달아서 이렇게 그 진리가 뭔지를 확연히 본 것에 불과하고, 업식을 다 낱낱이 정복해서 다 건져내야, 일체 중생을 건져내야 성불하는 거지. 그래서 견성, 성불 이러거든. 견성이야 성불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처럼 전생의 성근이 많은 분들은, 전생이 많이 닦은 분들은 견성이 곧 성불이거든요. 샛별 보고 견성하자마자 성불했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은 견성하자마자 성불했거든요. 근데 다 똑같지는 않잖아. 부처님은 그래서 저기 도솔천에서 십바라미를 그냥 헤아릴 수 없는 그 세월을 십바라미를 닦고, 육도 그 번생담에서는 그 500생을 그냥 보살행을 닦으신 분이거든요. 전생의 성근이 워낙 그냥 짱짱한 분이지 뭐. 그러니까 견성하자마자 그냥 성불한 거야. 그냥 끝났어. 근데 사람이 다 똑같진 않잖아. 나를 봐도 그러잖아요. 내가 처음에 깨달은 것은 행자 때잖아. 근데 지금 몇 년입니까?
그거 한 40년이잖아. 지금도 다 못 맞췄어요. 성불 못 했습니다. 아직. 이 생에 다 하면 다행이고, 못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그까지 가면. 옛날에는 애탄기탄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다. 그것도 나아졌어. 놓고 그냥 편안해. 주어지는 대로 걸어가는 거야. 뚜벅뚜벅. 자기 분상대로 갈 뿐이지. 뭐, 거기에 대고, 아휴, 왜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뭐, 신도들은 왜 안 오나, 뭐, 이런 얘기 다 소용없어. 다 불필요한 말이야. 오든지 말든지.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데지, 뭐. 거기에 그냥 애딴기딴 안 해. 할 필요가 없더라고.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그것까지도 다 놓고 그냥 편안하게 주어지는 대로 그냥 걸어가는 거야. 두벅두벅. 거기에 아무 내색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막 그냥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늙어서 그런지 별로 그런 생각이 없어. 늙었나 봐. 늙었다는 것은 마음도 늙었고 몸도 늙었고 다 늙었어. 좀 푹 늙어야 돼 사람이. 그래야지 푹 익어져. 근데 젊어서 늙으면 참 좋기는 한데 젊어서는 잘 안 늙더라고. 젊어서는 그냥 팽팽 그냥 살아있어. 살아있네 그러지 뭐. 근데 이제 늙어서도 안 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늙어서도 점점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러거든요. 고집이 세고 그냥 치우쳐 있고 어리석지 뭐. 80이 먹어도 그냥 그래서 동몽이라고 그래. 동몽. 아이동자에다가 몽매할 몽자. 아이처럼 몽매하다는 거야. 80이 먹어도 아이처럼 몽매한 거야. 어록에 논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나이 많이 먹은 것이 먹었다 해서 다 몸이 늙었다 해서 꼭 마음도 늙어진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치우쳐. 더 어린애처럼 지혜가 없어. 이게 아이처럼 몽매하다는 소리지. 동몽 그러거든. 아이동자에다 몽매할 몽자를 썼어. 절에 다니면 적어도 그러지는 않겠지 뭐. 부처님 법문을 이렇게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이래야 되겠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업식 녹이는 공부가 그렇게 어렵다더라고. 우리 스님도 그냥 견성은 그거 쉽대. 근데 그냥 그걸 업식을 녹여가지고 둘 아니게 정복해 나가는 것은 그냥 어렵다고 하더라고. 인상을 써가면서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그걸 사람들이 어렵다 이거야. 그거는 견성하기. 견성은 쉽대. 그 업식을 녹여가는 공부는 만만치 않다는 소리지. 적어도 견성을 해야지. 그래도 바른 길은 걸어갈 수 있거든. 바른 길은. 견성이라는 것이 뭐 꼭 눈으로만 견성하는 건 견성 아니니까 그것만 견성이 아니야. 귀로도 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면은 이미 견성한 거예요. 이 법문이 믿어져서 받아들여지면 이름을 견성이라고 그래. 내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마조 스님이 하신 말씀이요. 마조록에 보니까 성문은 소리 성자 들으면 자 법문을 자주 듣는 것을 성문이라고 성문 연각할 때 성문은 소리를 들음으로써 성품을 보고 견성하고 그렇게 돼 있어. 나는 옛날에는 그 책 보기 전에는 그건 견성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 눈으로 이렇게 봐야 견성인 줄 알았어. 근데 책에 어록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니까. 그래서 무릎을 탁 쳤지. 그렇구나. 참으로 그렇지. 그것도 견성이야. 그러니까 견성 우리 절에 다니면 견성 안 한 사람 별로 없어. 다 견성했어. 응?
나 견성 못했어요. 이러지 말하는 거야. 어? 알았죠? 견성 다 한 거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견성한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귀로 견성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눈으로 견성하게 돼 있어. 응? 귀로 견성하지 못했는데 눈으로 견성할 수는 없거든.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 차이는 없어, 사실은. 귀로 견성하는 거나 눈으로 견성하는 거나 차이는 아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성품 따라 단계 없는 단계라는 게 있기는 있지. 그렇지만 단계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1단계 지나고 2단계 지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에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빨리 깨달아서 그냥 뭐 도인이 되고 그냥 늦게 깨달으면 어리석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진리라는 본상에서 보면은 시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이 본래 존재하지 않거든. 이걸 믿는 거야. 체험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믿으면은 견성이야. 알겠죠? 견성이 뭔지. 이걸 믿어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게 이름을 견성이라고 그래.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시간은 시공을 초월했네. 네? 그래서 이쯤 해놓읍시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이렇게 여기까지는 읽어보고 이제 끝냈지. 그러면 선문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의 성스러운 지혜인 일체 종지를 구할지언된 곧 선정이 요긴한 것이니 만약 선정이 없으면 망상이 시끄럽게 일어나서 그 선근을 무너뜨린다고 하였느니라. 이 뿌리 근자로 쓰는 이유는 모든 선을 나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근이라고 하는 거야. 뭐 일체 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뿌리에서 나오잖아. 나무라면. 그래서 선근이라고 하고 아까 이제 선정이 요긴한 것이니 그랬잖아. 일체 종지를 구하려면은 선정이 중요하다 이거지. 근데 선정이라는 부분은 뒤에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이 부분에 나오거든요. 요거. 선이란 무엇이고, 아까 대충 얘기했었죠.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이라 하고, 본성을 보는 것이,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이 정인이라. 본성이라서는 곧 너의 무생심이요. 이랬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억념. 기억할 억자에다가 생각념자. 억념을 해야 돼. 잘 기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자기 삶에 아주 보배가 돼요. 듣고 무조건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것은 억념을 해야 돼요. 기억해서 생각해라 이 소리. 참고하라는 소리지. 그러면 공부가 이렇게 이 책 하나를 처음 띄고 나면은 아마 딱 정리정돈이 딱 되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지거든요.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거든. 정리가 안 되면 막 시끄럽잖아. 집안에도 그냥 막 뒤죽박죽 얼마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죠. 자기 자리에 착착착착 전부 들어있으면 보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아유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다 놔져버리잖아. 딱 필요하면 갖다 탁 쓰면 되니까. 그거 같아요. 마치겠습니다.